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뭐 하라고요? 편지하라, 편지하라. 누가 편지를 하라고 시켰는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아멘이시는 분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증인 되신 분이요, 그분이 편지를 하라고 그래요. 아멘이시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그분의 호칭을 아멘이시라 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창조주 되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근원이신 분이 뭐 하라고?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좀 편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아멘은 조금 이따 배우실 테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증인이 뭐죠? 증인. 하나님을 증인을 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는 사람, 구약에 약속된 증거를 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약속대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참된 증인은 예수님 하나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예수님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분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행위를 안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행함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어떤 행함인가요? 어떤 것을 보고 행함을 열심만 내면은 행함이 되는 건가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예수님이 아신대요. 어떻게? 봐보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 뜨뜻미지근해, 이런 얘기죠. 뜨뜻미지근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라오디게아는, 거기에는 석회암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아주 부자인 동네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골로새하고 히에르볼리, 아까 히에르볼리 골로새 교회에서 배웠듯이 거기에서 물을 끌잡아 다녀서, 그래서 뜨거운 물이 있고 온천물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관계 수로를 통해서 그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먹고 살았던 아주 부자인 동네인 것이에요. 그런데 멀리 20-30km 떨어진 그 수로를 통해서 오면 다 물이 어떻게 되겠죠? 뜨뜻미지근하게 되겠죠? 차지도 아니하고 뭐죠? 더 뜨겁지도 않게 되겠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들의 행위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냐, 이걸 보고 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뜨뜻미지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세상의 축복을 열심히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질이 됐네요. 여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예, 라오디게아가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 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 있네요. 이걸 보고 네 행위를 안 그렇게 이건 구원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 거를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입학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뜨뜻미지근하지가 않아요. 세상 것만 이 세상에서 원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거 안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야. 하나님 것이 귀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 세상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거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대판 교회는 목적 자체가 세상 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거는 붙여서 구원도 받는 거를 포장만 한 것 뿐이지 세상 거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래 다녀보면 이제 구원이 더 커지죠. 근데 역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요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걸로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주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잘 살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견해는 어때요? 17절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은 뭐예요? 아주 처지가 딱하다 이런 얘기예요. 처지가 딱하다.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아주 불쌍해 죽겠다. 가난한 것, 아주 하나님만큼은 아주 가난한. 니들은 부자로 사냐?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하나도 없어. 하나님 거는 그렇게 전부 다. 그래서 눕는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들이 원래는 공고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눕는 것, 헐벗은 것,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살려놨는데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를. 왜?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유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갖고 지금도 이들은 타락의 조짐이 있네요. 자,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내게서 사가라. 내게 사가라는 얘기예요. 연단된 금이 나오려면 연단을 시키죠. 그래야 정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금이에요. 내가 준 믿음도 니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건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정금이 되게 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네 욕망의 믿음이 아니라 내게 준 그걸 사라 이 말이죠. 사라는 말은 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흰옷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너 죄가 더덕더덕한 네 죄성을 한번 바라보란 말이에요. 흰옷인 의의 옷을 사서 입어야 될 거 아니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벌거벗은 것이 너 가려질 것이 아니겠느냐.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얘기죠. 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입혀주시는 의의 옷보다는 만들어서 자기들의 옷을 입는 그 옷이 아니라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올바로 쓰려는 옷이 아니라 예수가 입혀주는 예수의 의의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안약을 발라 입어야 된다라는 것도 영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눈이 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안약을 사서 더 발라야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안약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많이 임해서 말씀을 올바로 보는 눈이 생겨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뭘로 가려져 있어요? 세상으로 가려져 있어.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겠네요. 말씀을 사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19절 볼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자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연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에게는 사생아는 내버려 두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 뭐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 열심을 내는 거네요. 회개를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죠. 교회에 충성하고 새벽기도 잘 나가는 게 열심이 아니라 뭐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한테 돌이키게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열심을 내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진 사람한테 두들겨야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너 들어라, 결심을 하라, 이런 회개를 초청하는 문구가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하고 같이 잠을 자고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같이 하는 천국이 같이 산다라는 얘기죠. 너하고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함께 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21절. 그러니까 요 구절이 가장 오해 많이 받는 구절이 되죠. 누구든지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아니 죽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지가 들을 수가 없죠. 살려놓은 사람한테 얘기를. 그래 누구든지라는 것은 살려놓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살려놓은 사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럼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운명의 공동체가 된 거네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몸에 지체가 된 사람들을 보고 한 몸이 된 것이죠. 자,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자,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죠. 왜? 종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임했어요. 이 땅에. 이 땅을 보고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난 것이죠. 말씀이 다 드러난 세상을 보고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묵시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심판은, 세상은 이미 내려진 상태죠. 심판이 내려진 상태죠. 권사님이나 저한테 심판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낸 건 아닌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봐야 돼요? 마귀가 세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 심판 안에서 하늘에 사는, 묵시에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의 아래서 살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교회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교회죠. 없어지는 교회는 간판이 있고 없고는 이건 세상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고 하지만은, 없어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한 몸이 된 교회, 천국이 임한 사람의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묵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라오디게아의 사자, 물 사정이 좋지 않아 히에로볼리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하여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됐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을 했어요. 아멘이시요 진실되다. 구약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호칭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아멘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 때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아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와 동일한 사상을 내포하는 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셨으나 증인이 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눈멀어 있는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최고의 근원이십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 또 다른 호칭으로 그리스도의 피조물 가운데서 처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자이며 창조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진리의 하나님 곧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자기 피로 만드시는 분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미지근하다 차다 덥다는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가 무익하고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로볼리로부터 온천수와 골로새로의 수로로 가져오는 찬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지근하게 됨으로써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마시는 자마다 토하여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해 버리겠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의 열심 여부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행동에 열심이 있는 사람을 신앙을 뜨겁다, 전혀 행동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냉랭하다, 신앙이 차갑다 말합니다. 열심이 있는 자도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를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 것도 세상 것도 하나님 것도 가지려 하고 세상 것도 가지려는 상태의 신자로서 예수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빙자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혜택을 얻으려 하는 것들을 미지근한 것, 네 행위를 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토에 친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것에 배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뜨거운 교회라면 주여 삼창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면 뜨겁다고 주장을 합니다. 열심을 내고 분주하게 하는 것들은 조용조용히 하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뜨거운 신앙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열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믿음이 없는데 열심이 없기에 뜨거움을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구분하기 애매한 표현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했는지 밖에 있는지 애매모호한 상태를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이 삶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 너희를 토해버리리라는 말은 너는 내 교회하고 맞지를 않는다. 내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부한다라는 얘기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란 성경에서 부자는 다른 거예요.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일에 자기 자신이 많은 재료, 재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만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재료를 보고 우리는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사람은 안 믿는 것이죠. 그 재료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이고 그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열심히만 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보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라는 말을 서로 달라요. 청년이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는 뭐예요? 테레오, 말씀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고 새길 수 있는 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품으라는 테레오로 썼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걸 지킨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서로 다른 거예요. 테레오와 에헬라오라고 서로 다른 것입니다. 왜 부자 청년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왔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재료가 많겠구나, 부자이겠구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보고, 말씀을 갈망하는 자를 보고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구원의 재료를 나눠줘보라는 얘기죠. 부자 청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한테 나와서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를 나는 이렇게 재료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구원의 재료가 자기는 많다, 부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부자가 온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행위가 안에서 꽉 차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부요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한테는 불의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를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가슴을 아주 뿌듯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곤고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형편이나 처지가 아주 딱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것은 빈곤한 것인데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거라고 그래요. 눕는 것과 헐벗은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덮어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벌거벗은 것이죠. 눕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서 눈멀고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서 곳곳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예배와 11조를 풍성하다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말씀이 풍성하고 괜찮은 교회라고 타성에 젖어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라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에서 확인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한 자고 내가 비참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라. 자, 사라가 세 개가 있어요.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서, 헐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이렇게 사라는 말이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부유하고 금이 많았고 목화산업이 발달하여 좋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온천수로 만든 약품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해서 구원시켜줬는데, 그러므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라고 하고 흰옷을 사고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은 불로 연단된 금을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에요.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연단을 받으면 금보다 더 존귀하게 귀하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인데 왜 사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본 오호라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서 먹어라. 돈도 없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사서 값없이 먹을 수 있어요? 포도주와 젖은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이 돈 없는 자들에게 포도주 젖을 사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은 썩을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썩을 양식은, 이 땅에 있는 양식은 돈으로 사야 되지만 썩을 양식은 값을 주고 사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은 온갖 힘을 다하여 사드리는데 썩지 않는 양식,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의 양식은 돈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보고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되죠. 듣는 것이 마치 금을 사는 것이고 안약을 사듯이 은혜를 받으면 마치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왜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라고 했어요? 이미 받은 것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세상에 돈 주고 사듯이 은혜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미 받은 가치를 알라는 얘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부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가볍게 너무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보다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을 더 세상적인 옷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거를 귀하게 보이니까 그들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얘기죠. 불로 연단된 금, 심판과 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넘겨주는 그 믿음보다 세상의 금이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복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사는 것, 돈 주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돈 주고 산 것처럼 안약을 바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징계는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버린 자는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심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길로 가면 책망하고 징계하여 반드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죠? 사랑인 것입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연단을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는 가치들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스스로 부요한 자라고 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치로 여긴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열심이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에 대한 열심인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을 붙들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붙들라고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열심을 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데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과 욕망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쫓겨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쫓겨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구며 다가와서 문을 열 자가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자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인간으로 하여금 문을 열기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예수님은 못 들어오는 것이니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런 선교 단체가 전도할 때 이 문구를 많이 이용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것을 촉구를 하고 인간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를 영접할 자질이 없어요. 죽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마음을 열 수가 없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구원의 주체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고 닫으면 인간 스스로 생명을 천국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음을 들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천국을. 그래 내 마음대로 천국을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것은 손에 들고 인간이 찾아와서 너 마음을 열어 마음을 내가 두드리니까 제발 내가 들고 있는 천국을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막 본문은 우리를 이런 결단을 촉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해 쫓겨난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영접을 해놓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저 밖에다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너와 나와 먹고 살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 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거 예수님을 밀쳐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지금 어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죠. 자기가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쫓겨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은 자꾸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시켜놨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자로 하늘의 생명을 보게 됨으로써 배부름과 풍요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쓰레기 같은 것인가를 안 자만이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문을 열면, 문을 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음성이 지금 들려졌다라는 것은 구원을 시켜놨다라는 얘기예요. 문을 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문을 연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길로, 나도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기에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다라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열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이것이 문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입으로 주여 삼창한다 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뜻과 욕망, 노력이 모두가 헛것이라는 것, 쓸데없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표현이죠.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것이 없이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없는 내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배부른 자를 배부르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배부르게 믿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을 잘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잘 되어가고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못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스럽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며 우리를 당당하게 힘있게 해주는 것이 돈이고 권력이라는 생각을 떠나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연다라는 것은 그분이 문을 열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연다라는 것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 결단이나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문을 여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내 백성은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먹고 마실 거야 한다는, 그분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이 양의 문이신데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을 통해 문을 깨트리셨어요. 내 마음 문을 깨트리셨어요. 뭘로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깨트리셨어요. 십자가로 깨트리셨어요. 하늘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문이 되셨고 우리의 문도 깨부셨다 이 말이죠.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자가 내 양이고 그리스도 양이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내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양의 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열린 문이 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놓았다라는 것은 내 문을 깨부쉈다라는 얘기예요. 만문을. 비로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죠. 그 음성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내 양은 그 내 만문을 뜯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도록 결단을 촉구한 말씀이 아니며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마귀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깨부쉈죠. 죽음의 권세를 깨부쉈죠. 그래서 건져냈죠. 자,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기셔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기는 자로 그렇게 해 죽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로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앉게 하리라라는 말은 뭐예요? 천국이 임하게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왜? 앉은 사람만이,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은 사람이 먹고 마시니까.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표현으로 하나됨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만이 함께 보좌에 앉은 하나됨이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네요. 천국이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실현이 된 거네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함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내 욕망이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자기 믿음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죄를 확인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확인하는 거란 얘기죠. 이것 또한 아무나 악에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22절. 귀 있는 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진리의 성령이 한몸된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네요. 이게 교회에게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성령이 교회에게만 주셨다 이 말이죠. 교회가 된 자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네요. 아무에게나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자만이 이미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귀가 열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귀는 있지만
다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몸된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가 정말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확인되어지는 이야기라면, 이야기는 이 열린 문 안에서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뭐예요? 교회인 것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약은 모두 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귀 열린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분이 행해 주신 것을 알 때 내가 누구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다니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이미 택한 백성은 자기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